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에 제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닐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제사장 가문 중에서 사가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오직 아론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여튼 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즘은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를 못 낳으면 그게 여인에게 큰 수치였어요. 또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게 큰 수치였습니다. 저희 집안만 해도 제가 아들 하나에 딸 6이잖아요. 위로 딸 셋, 그리고 밑으로 딸 셋. 저희 어머니가 딸을 내리 3명을 낳았어요. 딸을 3명을 내리 낳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와서 한마디 좀 하면서 애도 볼 수 있잖아요. 안 오셨대요. 근데 저를 낳으니까 와서 보셨대요. 저희 누나 3명을 낳을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출산한 그날 밭에 나가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낳고는 3일간 휴가를 받았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시대 때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였겠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포기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요한을 주셨는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셔도 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잘 즉각 응답하셔도 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다,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다 막 감격해서 얘기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나는 안 들어주시구나. 이럴 때가 와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망감들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절박한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 기도가 간절해져요, 안 간절해져요? 간절해져.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보다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냐고.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나에게 흠이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가르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최소한 30-40년이 지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10년, 20년 정도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적어도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흠이 없다고, 흠이
없다고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탕자의 기도를 보세요. 탕자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께 믿음을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흠이 많은 성경에 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기도 응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실망감이 들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앉자마자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냥 무릎 꿇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격하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어느 때는요, 무릎 꿇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냥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도 갈래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오늘은 기도가 안 됐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는 꽝이다. 실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도가 안 되니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차례 나와서 부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부수하지 말라. 뭐가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애를 낳으면 희한하게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애가 우는 소리는 다 들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애가 왜 우는지도 알아. 그죠? 저도 이제 딸을 키우면서 애가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그것도 새벽 꼭 한 2시경에 막 깨가지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알더라고. 얘가 젖 먹여달라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아달라는 건지. 희한하게 엄마들의 귀에는요, 애가 우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도 그 소리가 들리나 봐요. 들려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얻으신 자녀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얻은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시겠어요? 도대우리.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제 딸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요, 제 자녀는 못 내줘. 못 내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자녀가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아버지 귀에 안 들리겠어요? 야. 지금은 이 아버지가 중요한 문제를 회의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알았지? 그리고 전화 끊어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자녀로부터 전화가 와서 애가 울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하자. 끊어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막 아버지께 부르시며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안 듣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느냐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느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늘 낙심할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결코 미루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절대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기도 세미나 갔다 왔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3시간 하라는 그런 기도 마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루만 빼먹고 딱 하루만 1시간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했어요. 근데 그 하루는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쓰러져가지고 끙끙거리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그날을 제외하고는 내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삶을 절대 건너뛰거나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느껴질지라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은요, 내일은 또 내일로 또 미뤄. 정말 너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 오늘 밤새겠습니다. 밤새겠습니다. 영화 보면서도 밤새면서 보잖아. 그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1화부터 한 20화까지 있으면
밤새면서도 보잖아. 까짓거 뭐 하나님 앞에서 왜 밤을 못 새?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요. 밤새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실망감이 들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결단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의 시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한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